9월 26일 성령 강림 후 제18주 창조절 제4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말씀을 가지고 의아한 전후 문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의아한 전후 문맥이라고 정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의아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41절과 42절의 대비가 의아합니다. 41절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아주 작은 대접이죠.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그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힌다면 그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뜻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친절이 귀하게 인정을 돼봤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송두리째 망하는 꼴인데, 그러면 작은 친절은 상쇄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어질 때 약간 의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아함이 더 의아스러운 부분인데요. 48절에서 49절에는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안 꺼진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새 번역에서는 소금으로 절이듯이 불로 절임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이 굳이 등장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이 불에 휩싸이는 그 고통을 마치 생선을 소금에 절여 놓은 것 같은 그러한 맥락의 어떤 상황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어받아서 50절에는 소금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지옥의 그 끔찍한 장면을 비유할 때 굳이 등장하지 않아야 될 소금이 등장하더니 그 소금을 이어받아서 근데 소금이 좋대요. 그리고 소금이 근데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약간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접할 때 의아함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시하죠. 이 본문의 전후 과정을 그냥 끊어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빛과 소금의 그 측면만 생각하면서 소금에 대한 측면은 그냥 넘기고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구분해서 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는 항상 분리된 입장으로 말씀을 보다가 이번 주일 성서 일과로 이 본문이 나왔을 때 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의아스러운 전후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는 측면으로 보려면 여전히 의문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취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작은 일에도 인정받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해를 입는 것처럼 작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친절이든 실수이든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부분인데 바로 해악에 대한 것입니다. 유머죠. 성경에서 예수께서 농담을 하면서 웃기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묘사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녹음으로 듣는다면 그 문구에 숨겨져 있는 위트, 유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저희는 그저 문구로만 내용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농담을 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전혀 안 가졌을 리가 없죠. 예수님 정도라면 충분히 그런 기회를 가졌을 것 같은데 요즘 의사소통의 방식들을 보면 오늘 본문이야말로 그런 유머가 잘 담겨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악에서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이없지만 재미있는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시작을 하면 근데 거기에다가 토끼가 바다에서 용왕님을 만나서 간을 내어주고 이런 다른 얘기 그거를 엮어가지고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다가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듣다가 배가 산으로 가듯 이야기가 새잖아요. 그게 어이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두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때는 웃깁니다. 왜 저 얘기에서 저 얘기로 넘어가? 웃기네. 이러면서 웃죠. 이런 유머의 기제가 작용하려면 일단은 앞뒤 얘기가 각각의 얘기로 서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두 얘기는 전혀 결합이 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근데 뜬금없이 그걸 결합시키면 웃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이 좀 있어요. 지금 지옥과 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옥에서 야 지옥의 불이 어떤지 알아? 너네들 그 지옥의 불에서는 소금으로 고기 절이듯이 불로 사람을 절이는 거야. 그런데 소금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소금에 대한 비유를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것은 마태복음이죠.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처음에 소금의 비유, 그 다음에 빛의 비유가 이어져 나오는데 소금은 13절 한 절에 불과하고 빛의 비유가 길어요. 14, 15, 16절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빛이 더 강조되는 비유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비유 이렇게 할 때 소금의 비유가 빛의 비유랑 항상 이렇게 뒤따라 이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앞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비유라고 많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빛의 비유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빛의 비유랑 같은 내용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우리가 힌트를 좀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비유나 이야기를 어느 한 군데에서만 달랑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어디 연설을 하고 간증을 하고 하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야기를 반복하는 상황이 등장하고 전후 문맥도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소금 비유나 빛의 비유는 자주 회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빛 이래도 금방 저게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좀 알 수도 있고 소금에 대한 얘기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 지옥불에 빠지는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거기서 소금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소금은 참 맛있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또 킬킬거리면서 소금 얘기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반복되는 얘기가 어떤 순간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진중하고 의미로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냥 재밌게 그 얘기가 뜬금없이 등장하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마가복음에서 그런 식으로 이 소금의 비유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해학의 특성으로 요즘 기승전모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무슨 얘기를 해도 결론이 하나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결론이 자꾸 나오면 계속 웃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승전 돈, 어떤 사람은 기승전 자기 자랑,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서 사람들을 재밌게 합니다.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그 부분이 항상 반복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후렴에 연결되기도 하지만 억지로 막 후렴에 연결하기도 해서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또 저 얘기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재미있는 특성의 부분이 있는데 44절과 46절이 없어요. 각 줄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44절, 46절에 48절이 항상 나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와요.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한 거죠. 43절에는 손이 범죄하거든 버려라. 45절에는 발이 범죄하거든 버려라. 47절에는 눈이 범죄하거든 버려라. 그거 갖고 지옥에 가느니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되 후렴구처럼 늘 등장하는 것은 지옥에는 구더기도 안 죽고 불도 안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반복되면서는 웃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거운 얘기죠. 너의 손이 범죄했다고 차라리 찍어버려서 외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굉장히 무섭고 살벌한 표현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어지면서 지옥은 말이야 불이 활활 타 꺼지지도 않아 구더기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무거운 비장한 어떤 이야기에서 다소 해악을 느끼고 이제는 또 범죄한 발을 갖고 그냥 지옥에 가느니 그거 잘라버리고 발 하나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그 지옥은 말이야 불이 활활 타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어, 이러면 사람들이 또 나오네 라고 하면서 약간 히히덕거릴 텐데 막판에 또 그 범죄한 눈 하나 빼버리고 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다가 지옥은 말이야 그럼 벌써 이제 알죠.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합창을 할 겁니다. 거기는 불이 활활 타 구더기도 안 죽어, 이러면서 라임을 같이 맞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예수님이 그 불 활활 타는 게 소금으로 절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소금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할 수 있죠. 저거 소금 얘기로 어떻게, 그 얘기가 어떻게 또 소금으로 이어지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웃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승전 지옥 얘기를 몇 번 반복하시고 그 얘기를 또 소금의 이야기로 결론을 짓는 특성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학으로 이해한 것이 전후 문맥이 맞지 않는 것의 한 이유이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들 왜 나왔을까? 그 말씀의 배경은 어떤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본 예수의 제자 요한이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서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나를 욕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들 그러다가 뜬금없이 소금 얘기로 기승전 소금으로 끝나고 처음에 요한이 이 이야기를 가져온 상황은 굉장히 무거운 상황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사상이나 생각이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을 내쫓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조금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 배경을 달리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를 허용했을까? 이 점에서 저는 우리의 성장 배경에서 흔히 보는 한 가지의 측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유와 취지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흉내가 내서 어른들이 하는 대로 어줍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죠. 그런데 누군가 심각하게 아니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쟤네들은 그것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의 부모는 놔두세요. 예쁘잖아요. 하면서 쉽게 허용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행동을 가지고 허용하거나 제지하거나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부모라면 자기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본질적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는 그것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행동을 귀엽게 예쁘게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 어머니의 마음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의 여러 전후 문맥이 어색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용납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하는 행동의 그 부족한 점이라고 해도 충분히 그 안에 담겨있는 아주 작고 볼품없이 보일 수 있는 귀한 의미를 더 높이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의 어떤 행동을 보는 것처럼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보이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그것을 해악으로 보았지만 해악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지옥의 끔찍함이 아니라 그것을 소금으로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어찌하든 기승전 소금으로 결론을 내시려는 예수님의 그 취지가 무엇일까요? 5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소금은 곧 화목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람 냄새. 그것이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금이 맛을 잃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의 취지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특정한 일행들의 행동을 금하게 하는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기승전 소금과 같이 화목에 중점을 둘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제자들이 갖기를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나를 세우며 이것은 안 되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어깨를 도닥이며 긴장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나를 세우지 말고 하면서 유머를 보이시며 에이 결론은 그냥 소금이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의 따뜻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의 주변과 교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지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절도 우리를 따뜻함과 조화로움 속에서 반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날이 서 있고 긴장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고 느긋하고 즐겁고 해악이 넘치는 사람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금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결론적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는 그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며 말씀을 읽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오늘 말씀에 녹아나서 하루하루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대비되는 것으로 볼 때 지옥은 불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역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화목이고 지옥은, 이 불은 시기와 질투와 분리라고 해야겠습니다. 화목을 거스르는 우리의 결정들, 판단들, 행동들이 우리의 손에, 발에, 눈에 임한다면 우리가 깨닫고 거리를 두고 잘라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을까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